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인데 우리가 언제 레위기를 읽어볼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의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혈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나,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새로운 기쁨이 솟아납니다. 네,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 읽으셨는데 다들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정확한 거는 뭐 피부에 관련된 이야기고 피부에 발생한 일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큰 개념 속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가 시작되어지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수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11장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건강에 좋고 나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위생이 깨끗하고 위생이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이거는 부정한 거, 이건 정한 거라고 정하신 이후에 그 코셔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진 법을 따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고 싶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를 이어받고 싶은 사람들의 행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빛가서공교회 교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오른쪽 다리에 바지를 걷고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는 교인들 가운데 오른쪽에 종아리를 다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교인인 거예요? 빛가서공교회 교인인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옷을 입자, 그 옷을 그런 형태로 입자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빛가서공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세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기준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 속에서 훈련을 이수한 자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게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시면 제사장이 이거를 진찰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으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그 거룩과 부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정해진 율법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앞뒤로 쌓여져 있고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삶의 지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오늘 내용을 보시는데 이게 일단은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요. 그 히브리어를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 원어하고는 맞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피부병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래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포괄적인 피부병을 다 이렇게 안아내는 거예요. 야, 너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 보통 알잖아요. 여드름이 나도 그렇고 뭐 반점이 생겨도 그렇고 야,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짜라트라는 용어는 피부병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1930년도에 번역을 로스 선교사가 하면서 이 번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 한센병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 있는 이 병이 문둥병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오해의 요소가 있지만 실제 그 병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일단 원어가 그 병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5세기까지는 한센병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5세기 이후에가 되어야 이 중동 사회에 그 한센병이 있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전 시대의 구약 시대에는 이 지역에 한센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둥병을 얘기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피부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의 모든 것들을 이 단어로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무언가에 대한 그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 여드름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그리고 여드름이 나면 그 아이를 부정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에 제한된 시간 동안 적용했던 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준과 원리가 있었느냐,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특이해요.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서 부정함에 대한 기준은 이 병이 길어지면 부정했어요. 근데 병이 순간적이면은 이건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44, 45, 46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병이 있는 자가 자신을 증명하고 다녀야 됐어요. 그죠? 어떻게 했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위습스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함을 외침으로써 그 부정함에 누군가 접촉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격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됐죠? 그죠? 이 격리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도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을 격리하는 그 수준이 사실 1900년도에 들어와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막 장티푸스 환자 만지다가 애 받고 막 그랬다고요.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는 좀 바뀌어지는 개념으로 이제 와서 위생에 대한 철저함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얼마나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전파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 소아과들이 다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까지 마스크를 다 씌우니까 아이들이 병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벗고 다니죠. 벗고 다녀서 이제 지금은 소아과가 이제 문전 성시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러게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질병과 병의 개념이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격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이 긴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구분했냐?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부가 온폭 파여 있다. 그럼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 표면이 그냥 표면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트러블이 온폭 파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데 신체 일부에 머무를 때는 이 병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피부의 병을. 근데 오히려 신체 전체에 퍼지면
이걸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역설적인 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그냥 성경이 이것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이걸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고, 또 이러한 적용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읽으신 내용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이거를 한 30번 읽었는데 안 들어와요. 이게 내용이 글로 읽어서. 사실 사진으로 막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이건 부정한 거, 정한 걸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로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피부의 부스럼이나 딱지, 색 변화를 바라보고 제사장에 데려가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계 자손들에게만, 대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모두가 다 관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피부가 나왔을 때 사람이 이제 지금보다는 이때 더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렸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나 많이 가렸잖아요. 이 가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고 이것을 보는 것은 누가 했느냐? 이 백성들 전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계열들만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되게 건강한 교회인데 실제로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 누군가의 흠을 알게 되면 말하고 싶어하고 비난하고 싶어하고 지적하고 싶어하지, 그걸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런 인간인지 진작부터 알아봤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모두에게 스스로 강요적으로 고백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단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파라처치들은 교회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동체이지,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다 감당하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처치에 가면 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강요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드러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신학의 성숙이 있길래 그걸 감당하게 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두에게 폭로하듯이 하는 것을 마치 건강한 공동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만 알아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당회가 알아야 되는 교회 문제가 있고 교회 전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보여줄 때에 특별한 제사장의 계열에게만 자기의 환부와 피부의 트러블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면 다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면 교회 못 다니시는 분들 여기 몇 분 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 교회 못 다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만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걸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그걸 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더라도 다 말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요, 저희 안에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으면 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알아도 괜찮은 아주 얕은 문제들은요, 다 알아도 괜찮아요. 왜냐? 훈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뭘 하냐? 진찰을 하는데 그 진단 방법이 색깔이나 털이 있거나 없거나 털의 색깔이 어떻거나 이런 변화를 관찰해요. 그래서 나병이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가둔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격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됐어요, 안 됐어요? 격리됐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홍콩 다녀왔는데 홍콩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된다고. 이유는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여기 한국 와서 격리되면 자기가 설교 다 해야 되니까 자기도 걸릴 거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격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균이 들어오거나 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잠복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재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변화가 없다. 그럼 다시 제사장이 관찰을 하고 병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게 퍼졌으면 부정했고 아니면 다시 일주일을 격리시켜 버렸어요. 예, 14일을 총 격리시키는 거죠. 그때도 변화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정이 만들었고 퍼지지 않고 진전이 없으면 그것이 정결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피부 전체에 퍼질 경우에는 제사장이 먼저 확인하고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이 확산되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이 하얗게 된 거, 백반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신이 하얗면 정결이에요. 네, 정결인데 살점이 되었으면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 살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바사르하이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붉은 기운이 돋고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 돋아나는 붉은 살 있잖아요. 이런 살이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대신에 백반증, 그래서 아예 그냥 하얗게 온몸이 하얀 것이 퍼졌다. 그럼 백반증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갔다 오셨는데 사모님이 백인처럼 하얗세요. 그래서 와 사모님 피부가 너무 좋네 그러고 했더니 아니야 백반증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만 요만했었는데 얼굴 전체가 다 하얘진 거라서 사모님이 굉장히 큰 유익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백반증이 걸리니까 완전히 얼굴 다 하얘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백반증이 온몸에 퍼졌으면 이거는 뭐예요? 정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죠. 근데 이건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신에 퍼졌으면 이미 섞이지 않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결하다라고 구분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게 신체 일부에 있으면 이거 뭐예요? 부정함이었어요.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피부에 종기가 나거나 화상 등이 있으면 2차 감염을 우려해서 제사장이 상처 부위를 관찰했고 흰 점, 붉은 점, 털색 등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나병 증상이다. 그러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 수염, 부위의 환부 이런 데 이제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부병이라고 얘기했던 이 짜라트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했던 이 병이 제가 볼 때는 곰팡이와 관련된 병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센병은 옷이나 집이나 수염 이런 데 발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신체에만 발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나 수염이나 환부에 그 확인을 해가지고 누르스만 털이나 붉은 점 등이 있으면 이거는 증상이 명확하면 부정했어요. 반면에 아니면 7일 동안 격리한 다음에 재검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했던 거예요. 절차를 밟게 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환자의 생활이에요. 뭐냐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기까지 이 사람은 옷을 찢고 격리되어서 머리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진영 밖에 거주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까지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뭐 옷에 생기는 거, 뭐 집에 생기는 거 이런 거 쭉 볼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은 사람의 몸에 피부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식의 피부에 부정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구약의 나병 환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게 누구하고 누구와의 스토리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스토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스토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시죠. 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셨는데 모세가 처가살이를 40년 한 다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일이든 지가 끼어가지고 오지랖이 넓어서 다 상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서 내 백성 건져와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뭐랍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대표적인 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가 꼬리 잡고 다시 지팡이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정함이었죠. 그런데 다시 손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손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것과 정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즉시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가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과 정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가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인종들도 같이 섞여 나왔어요? 섞여 나왔죠. 이 섞여 나온 사람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가 십보러가 아닌 다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같아요. 이 구스 여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흑인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흑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시누이 노릇한 거예요. 그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 시아주머니 노릇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비난해요. 이 비난할 때 이 모세가 그 비난을 이 잠잠히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주도적이었던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적이었던 거죠. 그 나병이 발하니까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중보로 인해 이 병이 고쳐지게 하셨고 그 고쳐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한센병이 아닌 거죠. 그죠? 피부에서 트러블이에요. 근데 이 트러블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민수기 12장 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자 잘못 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이 모세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가를 얘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그 부정함에 대한 것들을 몸에 보이셨고 그 부정함이 치료받을 때까지 격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회복시켜요? 모세가 자기가 회복한 경험이 있죠.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이 병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피부병, 즉 짜라트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다고요. 정확하게 치유했던 병이에요. 하나님이 발병하게 하고자 했으면 발병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증명하셨는가?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정한 자야. 이거를 구분하신 거라고요. 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볼게요. 자,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아만이 누구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군대 장관이 자신의 몸에 있었던 피부병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좋은 의원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집안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계집종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 엘리사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근데 요단강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단강 가시면 씻고 싶은 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흙탕물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나라의 강물이 훨씬 깨끗해. 근데 여기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막 열받아 갈라 그래요. 갈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존경의 호칭이에요. 부르면서 아니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을 거냐고. 근데 이거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다고 안 하냐고. 거기에 순조도 7번을 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끗함을 잊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피부에 일어난 트러블은 세상은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고치신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구약에 있는 나병 환자들 가운데 병에서부터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병이 영원히 낫지 않는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게하시가 뭘 요구했냐면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의복과 음과 금을 구해요. 그걸 갖고 옵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이걸 숨겼거든요. 숨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원래 나아만에게 있던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게하시에게로 옮겨갔고 이 병은 어때요? 네가 나병이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부 트러블이 이 게하시에게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고요. 못 고쳤다고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물건을 탐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 병을 영원히 고쳐지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이 병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단지 그냥 뭐 체질이야 호르몬이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악의 그 결과로서 피부의 병이 발하고 그 피부의 병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어지는 그런 일들로 성경은 이 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안 났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볼게요.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 열왕기상을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우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아는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흉내내었어요. 어떤 흉내를 내었냐면 여러분 다윗은 이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였어요? 제사장이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집례했던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 우시아가 대제사장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나는 왕이기도 하지만 나도 제사장이기도 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려고 도전한 거예요. 그 원래는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시아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나도 할 거야. 다윗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나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향단을 잡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제 보면은 갑자기 알러지 일어나는 사람들처럼 급작스럽게 몸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희 예전에 찬이가 저희 교회에서 그 다 익히지 않는 반숙 계란을 먹더니요. 갑자기 아빠 가려워 먹는데 온몸에 막 두드려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갑자기 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몸에 두드려 막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막 가려워 그러다가 갑자기 확 꺾어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막 앰뷸런스 불렀는데 호흡은 하나만 했더니 잠든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런 이 경험을 보면 이게 문둥병, 나병이 금방 막 이렇게 확 발해가지고 그게 문둥병이 아닌 거죠, 이 내용은. 근데 이 병이 죽을 때까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었고 심지어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접한 땅에 장사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한 나병이 이 피부의 트러블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바로 즉각적인 치료가 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치료가 없이 계속 진행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정함과 부정함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 정확한 지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피부 관리, 피부에 대한 관리의 원칙과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나병으로 인하여 피부의 트러블로 인하여 죽은 자들, 고쳐지지 않은 자들은 버린 자들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 때 이 그 아람 사람들에게 포위가 됐어요. 성이 계속 포위가 돼가지고 이 포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포위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 안에 막 인플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순찰하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오늘 이 여자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자의 자식을 잡아먹자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을 숨겼대요. 그거 막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엘리사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막 얘기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걱정 말라고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진짜 이 인플레 문제 다 해결할 거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데 다 먹고 풍족할 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실 거로 해결해 주실 거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 하나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의 창이 열린 듯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니는 그거 보긴 보는데 먹지 못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볼게요. 그 전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아까 피부병이 있는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성 안에 살아야 돼요? 성 밖에 살아야 되죠. 이 밖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있다가 야 우리 어차피 여기 있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맞아 죽더라도 거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죽든지 저기서 죽든지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야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굶어 죽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맞아 죽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 환자들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돼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봤더니 이 상대방의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깜짝 놀라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들 도망가게 환청을 듣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풍족한 거를 자기 거 먹고 숨기고 막 먹고 마시다가 야 우리만 이렇게 이걸 즐겨서는 벌 받겠다. 우리 가서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다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18절과 20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이게 뭐냐면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너 그런 믿음이 없었지 막 백성이 밟아 죽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막 뛰어가는데 거기 성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 뛰어가는 군중에 밀려가지고 밟혀 죽인 거예요. 그냥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심판이 임했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맡겨졌다고요. 이 사람들 고침 못 받았어요. 피부병이 났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격리되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셔서 그 복음의 소식이 굶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깨끗하고 병이 없고 온전한 자들에게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죄가 있고 무너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병으로 인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분리됨과 격리를 통해 병의 전파를 막는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사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심에서 야, 너 여기 밖에 나가 있어. 너 여기 교회 여기 문 밖에 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둘째가 첫째 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집 밖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첫째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들 첫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그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집 밖으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을 미리 경험하는 그 경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신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을 맡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하면 굶어 죽지 말고 맞아 죽어보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고 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하셨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의 원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나병 환자들과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그 내용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파격적인 일이냐면 부정한 자들을 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격리시켰다고요. 그 격리시킨 자가 수많은 무리가 뚝 따르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죽을 각오 한 거라고요. 원래 나병 환자 어떻게 다녀야 돼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 다녀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피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나왔을 때 그의 각오는 뭐냐면 야, 내가 이 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로 죽든지 맞아 죽든지 돌로 쳐서 맞아 죽든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에게 갔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 충격인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이 거룩함, 원래는 구약의 개념은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끗해졌다고요. 그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부정함 속에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줘요. 야, 너는 격리되어야 되는 자야. 너는 진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제한과 부정함에 대한 결과물이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가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멀리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주인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면 예수 선생님 랍비여 불렀다고요. 그 부르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병고침의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이 다 났습니다. 10명 전체가. 근데 그게 누구만 돌아왔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만 구원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정함과 정함을 결정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피부의 질환이, 그 피부의 트러블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자만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기적과 이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들이 그거 다니겠어요? 계속? 안 다니겠죠. 제가 예전에 봤던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무속인이 TV에 출연했는데 이분이 왜 무속인이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 시골에 있는 한옥 정자에 앉아 있는데 말벌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자기한테 꾸벅 인사하더니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말벌에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무속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경험이 없었으면 무속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벌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기는 무속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속인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의 결론으로서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으면 그건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병은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그 피부의 트러블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성경은 단지 육체의 병에 국한시키지 않고 영혼의 병으로 놓았고 그 영혼의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건진받는 자인지를 성경은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사건인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격리되어 있는 자에게 찾아가셨죠. 그죠? 그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다고요. 부정한 자를 찾아가서 그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 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보이셨고,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이 어느 집에서 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부정한 자, 구약은 부정한 자가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부정한 자에게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들을 접촉하셔서 부정함을 예수의 거룩함으로 정하게 바꾸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영적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전염시키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체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부정함으로부터 뭘 얻는다는 거예요? 정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함을 얻은 자들이 그 정함의 소식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전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철야를 하는데 저희 첫째가 예배 시간 바로 전까지 게임을 하냐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게임 금식이야, 미디어 금식이야 얘기했더니 얘는 이제 미디어 금식을 제일 두려워해요. 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잘 드리면 금식 취소.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갖고 예배 시간 내내 눈동자 한번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린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미디어 금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명의 아이를 정해가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찬수가 이번 달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찬수의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찬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찬수가 막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는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찬수야 왜 울어 그랬더니 계속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기도하다 우는 것 같아요. 그래 막 우는 거예요. 이 막 그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울음을 겨우 진정시켜서 한 30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옆방에 갔더니 옆방에서 찬이가 막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찬수 오빠를 만나주셨다고 막 얘기했더니 갑자기 왜 나는 안 만나주시냐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시는 거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장난처럼 너도 일로 와 그럼 기도하러 가게 와가지고 하나님 오빠만 만나주지 말고 저도 만나주세요 막 했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 왜 오빠만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막 오열하면서 막 악을 쓰며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그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오빠랑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여러분 그 부정한 자가, 그 찬수는 부정한 자였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였다고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게임을 하려는 아이였다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 부정함이 정함이 되었고 그 정함자가 또 다른 부정한 자에게 그 정함의 소식을 전달했더니 그 부정한 자가 정함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경은요 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나병과 같은 문제로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자 시편 51편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레위기 14장에서는 부정한 자들, 피부 나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는가에 대한 정결 예법에 이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끼리 아는 한국 사람들만의 정서가 있잖아요. 저 호박씨 가고 앉아있네. 그럼 우리 뭔지 알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우슬초로 나를 닦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부에 트러블이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을 때 그것을 사용했다고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게 뭐예요? 성경은요 죄에 대한 문제를 뭐로 취급했어요? 피부에 있었던 나병과 동일하게 취급했다고요. 그 여러분 우리 다 피부병 환자들 아니에요? 다 나병 환자들 아니냐고요. 그게 다 드러나서 부정하다라고 발각돼야 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대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다고요.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피부 관리의 비결을 복음을 통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했던 자들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을 선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부정한 자였는데 그 부정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피부병 환자다. 그래 나는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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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니면서 나와 접촉되는 자들마다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 부정함이 고백된 자들에게 예수님 손대셨어요. 예수님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움직임이었고
우리 그 피부 트러블이 있었던 모든 자들이 피부 관리를 통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있었던 저희 아이들의 사건을 통해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교육자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줬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저는 5살 찬이 나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요 보육하는 부서로 보지 마세요. 주일학교는 예배드리는 부서이고요, 주일학교는 복음이 전해지는 부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를 최대한 빨리 복음의 영역에 밀어 넣으세요. 내가 돌본다고 그 아이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빨리 우리 믿을 만한 교회에게 맡기세요. 주일날이라도 맡기셔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라고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 시간은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즐기고 아이들과 못 보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손대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역자들에게 더 일임하고 신임하고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듣는다니까요. 못 듣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나병 환자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만진바되어진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그 은혜가 그 아이들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굴 전도에 오더라도요, 그 전도된 대상자를 내가 돌봐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자들이 우리의 병을 옮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예수에게 의탁하면 그 예수의 만지심을 통해 하나님 그들을 바꾸신다고요. 그들의 삶과 영혼과 생각을 다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관계가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내가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 좋은 영향이 끼쳐진다? 이 만남은 계속 가도 되는 만남이에요. 반면에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원래 좋았던 사람까지 나빠진다? 아직 여러분 나병 환자라서 그 나병 환자가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만남은 지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 나병 환자구나, 내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를 만지지 않으면, 예수가 나를 손대시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러한 예수의 터치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터치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진짜 구원의 역사가,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빛과소금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걸로 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